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1장 19절 46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조심해야 될 것, 또 경고해야 되는 것, 강건하게 돼야 되는 것, 여러 가지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죠.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모세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고, 이제 모세에게 여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서 모세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에 실은 이게 약점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목사가 유명한 것이 성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목사가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있거나 어떤 큰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자신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문제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잘생긴 분이신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복음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쭉 말씀을 이제 다 왔지만, 주인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신명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18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적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두었거든요. 세우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리더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꼭 세워야 된다. 이런 모든 조직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까지 오면서
이제 이 4장까지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거든요. 설교라는 의미가 뭐냐?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이거였다.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설교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이제 이 모세에게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최악의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한 1년을 좀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이미 해놓으셨는지 아마 세세하게 1년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시내산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고 가장 화목한 시간이었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시간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발해서 가신 거죠. 출발해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아마 테스트를 한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미 다 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믿느냐? 그리고 내 말을 믿고 용기를 다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 이하에 보시면 특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4개의 단어가 나오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의 속은 다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올라가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성읍부터 쳐야 되는지 우리가 작전 지도를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다 해놓으셨다는데 무슨 작전 지도를 짜요. 근데 작전 지도를 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듣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모세가 받아들일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을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전하게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잘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6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에 꼭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러나가 문제예요.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에 할 때는 좋은 것 중 얘기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봤더니 그거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모세가 그 정탐꾼의 사건 속에 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유를 모세가 분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명 깊은 꽃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내재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100%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는 실은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기 위해서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내 안에 묵상과 또 깊은 그 생각과 기도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올라가서 뭐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 갖지 못한 거죠. 속으로는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 땅에 이 가운데 들어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만큼 넓은지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지 그 땅의 모양은 어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갖지 못한 삶을 몇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내가 농사도 짓고 내가 집도 짓고 가정도 꾸리고 평안하게 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실은 한 번에 이해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북한에서는 어쨌든 뭐 조금을 주든 많이 주든 어쨌든 이렇게 준 게 있었대잖아요. 전에는. 지금은 없대요. 근데 전에는 배급하던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배고픈데 여러 사람도 배고프고 저 사람도 배고프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것이 배고파도 위안도 세고 서로 뭐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나 봐요. 근데 남한에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배급이 없잖아요. 우리는 배급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배고프게 살고 여기는 조금만 땀 흘려서 일하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땅인데 그걸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북한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한 와서도 이게 나가서 일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대요. 몇몇 사람들은 나는 남한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북한이 차라리 편한 것 같다. 난 내 스타일은 남한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몇십 년 동안을 평생을 그 체제 속에서 살았으니 다른 세계에 와서도 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모세는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은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두려움이 표현되지 않다가 정탐꾼이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다음에 보고를 할 때 다들 각자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폭발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에서 믿음이 되기 전에는 그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면 좋겠어요 라는 차원으로 그러면 낫겠죠라는 차원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포켓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가면은요 반드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화되어지지 않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말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 가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이죠.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북한 사람들이요 지금 못 먹어가지고 키들도 작고 몸도 작대요. 근데 우리 판문점 같은 데 가면 군인들 이렇게 크고 등치 좋은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근무시키잖아요. 그들이 볼 때 한국 군인들이 이만큼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이 커서가 아니라 크게 보이는 무언가가 생긴 거죠. 눈을 떠서 봤는데 무언가를 크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이미 깔려있던 것들을 크게 보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일이 되어졌고 그것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세가 아무리 권면하고 모세가 아무리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두려움은 멈추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권면하고 말씀드리면 잘 받아들이던 분들, 또 그것을 귀담아 듣던 분들이 막상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마치 목사의 말인 것처럼 완전히 목사에 대해서 다른 얼굴로 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그렇게 휩쓸리고 쓰나미처럼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이나 그 불편한 마음, 원망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아놓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둑이 무너지면 세상이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쓸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이끄셨는지 아무리 설교하지만 모세의 그 모든 권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한다라는 게 대적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두려움에 넘어가고 완전히 쓸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는 자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모세가 보기에 뼈아픈 기억 중의 기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관건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재화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기둥 삼고 방파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나를 지우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커지고 나를 의지하면 100% 세상의 더 큰 두려움 앞에서 나는 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반대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세상의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나를 비워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비워내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 사건의 그 사건에서 뭐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내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더 큰 세상의 파도 앞에서 완전한 두려움 속에 파묻히는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이다. 모세가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34절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떼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 분노하시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희들 되돌아서 가라 라고 얘기할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게요, 하나님 오히려 말씀을 더 거역하는 자들로 나서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지 몰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왜 이해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1년여의 시간을 보내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다 제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시간을 귀한 시간인지를 모르고 허비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1년이면은 누구든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1년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귀한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특히나 그 전에 애굽에서 건너오는 시간까지 한다면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봤어요. 들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간직하는데 실패한 거죠. 내 안에 믿음으로 간직하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다라고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방파제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움 일에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정말 부끄럽게 보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내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중요함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간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찬송할 때 봤잖아요.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라고요?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이해됐어요. 어느 정도 느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금 맛을 봤어요. 라는 차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재화시키는 그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비워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기를 바라요. 이 예배 오기 전에는 내가 막 이만큼 가득 채워졌어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싹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서 이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고
빛을 주고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심령에 채우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로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건강한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아직 힘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여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얻었던 뼈아픈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실비실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씀의 믿음이 강단이 있어서 보면 볼수록 힘있고 보면 볼수록 단단하고 보면 볼수록 굳건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에 기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전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